한 어린아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달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언젠가 저 달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한국의 아버지들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야, 꿈 깨라. 어떻게 네가 그 달나라에 갈 수 있겠니?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기를 죽이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꿈을 잃지 말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도록 축복 기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지난 후에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달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달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가 달나라에 다녀와서 이 지구에 발을 딛는 순간 그가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꿈과 격려는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의 꿈과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가 꿈을 성취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격려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격려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의 격려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와 함께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공동체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꼭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격려 메시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회파된 성전을 짓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 성전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었지만은 장애물도 만나고 여러 가지
대적들도 만나고 그래서 해방꾼들 때문에 그들이 많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사실은 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전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고 힘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왜 그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걸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질 예배 때문입니다. 성전을 왜 다시 세워야 되는가? 성전을 왜 회복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긴 세웠지만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다면 그 성전 회복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전이 회복되면 따르는 것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성전이라는 빌딩을 세우는 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격려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누가 이같이 말한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 학개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 말은 학개라는 선지자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학개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학개는 하나님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의 각 절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각 절 끝부분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각 절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학개라는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격려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은 힘과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아울러 불러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학개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예배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꼭 누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배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어떤 말씀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엔 3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에게 보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일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무엇이 이르리니?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킬 때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배는요, 세상의 값진 보석이나 보물을 말하는 단어이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보배를 주실 것인데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떤 존재냐면요, 보배입니다. 보배.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보배를 간직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주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이잖아요. 보물 1호는 흥인지문이잖아요.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아주 귀한 보물을 국보로 지정하고 보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물이고 국보지만은요, 외국인들이 관광 와서 쳐다볼 때는 그것이 보물로 보배를 여기질 않습니다. 그냥 그 나라의 문화재로 여길 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에만 해당되는 보배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물처럼 보배처럼 내 삶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특별히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 보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 보배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그 보물을 위해서, 그 보배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바로 바울의 인생 보물 1호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생명을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보물 1호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 인생 보물 1호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인생 보물 1호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물 1호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처럼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물 1호로 지정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보물 1호가 예수님이 만약 아니라면은 그 보물 1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보물 1호로 삼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보배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는 지역에 99살에 인생을 떠난 허만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넝마주일어서 쓰레기 같은 걸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인생을 가난하고 궁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99살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돌보지 않으니까 시청 직원이 그 가정을 찾아가서 그 집을 다 정리를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정말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쓰레기를 줍고 다니던 그 넝마 그 바구니 안에
바이올린이 한 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 녹슬고 보잘것없는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은 그냥 그 할아버지는요, 주워가지고 장난감처럼 심심하면은 그냥 잘 연주는 못하지만 그저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사용을 했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시청 직원이요, 그 바이올린을 폐품 처리하려고 넘겼는데 보니까 그 바이올린이 세계 유명한 장인이 많은 명품 바이올린이었다는 겁니다. 값을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싼 유명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요, 그 값비싼 장인이 만든 바이올린을 보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난감처럼 여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색하고 가난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혹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인생 궁색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죠. 우리 인생의 보물 1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를 성전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그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름답게 누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요, 세운 성전은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70년 바벨론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으니 과거에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가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스룹바벨과 학기가 보았던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 무엇으로 충만케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외형적으로 규모적으로 볼 때 볼품없는 성전이었지만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 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데 그 광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빌딩의 그 규모를 보면은, 아름다움으로 보면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스룹바벨과 학기가 세웠던 이 성전이 더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죠. 아름답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보잘것없는 이 성전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 성전은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시에는 각국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로 너무너무 유명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인종정시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때도 그렇고 그 곳곳에 그 언어들을 써놨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세보니까요, 뉴욕시에는 각국 나라 언어를 다 숫자로 세보니까 1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뉴욕시의 인구 가운데 8%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을 소유하냐면 가장 비싼 땅, 뉴욕 맨하탄에 있는 막 그런 땅들을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죠.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엄청난 부자들이면서 그들이 사는 곳은요, 가장 낙후된 지역인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본래 맨하탄이란 말 자체가 인디안들의 언어로 천국이란 뜻입니다. 천국 같은 그 맨하탄에 그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가장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된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의 선조들이 그곳에 회당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을 그곳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 회당 지역을 떠나지를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빌딩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심장 속에는 무엇이냐면 그 성전에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사람,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그들 나름대로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꼭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한 예배자에게 어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예배를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할 때마다 그 성전에서 마음의 평강,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성전이 회복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한 대단한 황제였죠.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였는데 그가 정치적인 갈등을 이루면서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암살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고 있죠. 정적을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그 정적을 살해한 일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면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인들이 그렇게 많이 세우는 신전들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신전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볼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저 신전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볼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신관에게, 그 신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관이 뜻밖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전에서는 사제의 길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떠난 이후로 이제는 다른 신전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어디를 시작하냐면 그 당시에 철학의 대가 플라톤을 찾아갔습니다. 철학자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그 철학자에게 인생의 진리를 배우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간 것은 골도바의 감독인 목사에게 찾아가서 그 성전에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콘스탄틴 대제가 그 성전에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 참된 평안을 얻을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전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매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를 않겠습니까? 혹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더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을 안고 돌아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올 때는요,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항상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 이 성전에 예배드릴 때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국내 성지순례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 성지순례가 아주 먼 지역을 갔는데 아주 서해안을 통해서 저 끝까지 우리 김현희 집사님 고향인 거금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때 2박 3일 갔다 오면서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곳을 꼭 갔어야 되는데 못 갔구나. 아마 이제 다시 국내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꼭 가야 될 곳인데 어디냐면요. 그 거금들을 가다 보면은 녹동항이 있는데 그 녹동항을 지나서 거금들 가는 바로 중간에 너무나 유명한 소록도가 있습니다. 소록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소록도를 꼭 갔어야 되는데 그 소록도는 과거부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얼굴이 뭉개지고 피부를 볼 때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소록대, 그 당시 지금은 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 섬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무조건 소록도로 다 그곳에 수용돼가지고 강제 수용돼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가족들도 못 만납니다. 심지어는요, 그곳에 생활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는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철조망이 쳐지는 그 철조망 앞에서 철조망 사이에 두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렇게 아이를 키운 그 소록도입니다. 그들이 외롭게 격리해서 삶을 살면서 인생에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소록도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았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교회를 그들이 세웠습니다. 그 소록도에요, 교회가 한때 많을 때는 7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7개 교회. 지금은 2개가 없어지고 5개가 남아있는데 그 7개 교회를 어떻게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을까? 돈도 없고 일꾼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교회를 그곳에 세워가지고 그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 일꾼들이 없고 돈도 없으니까 남자들이요, 손수 다 돌을 주스다가 벽돌을 갖다가 다 쌓아서 그렇게 교회 하나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벽돌을 어떻게 사는가? 돈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벽돌을 사서 남자들은 그 벽돌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자들이 벽돌로 교회를 지을 때 손에요, 피가 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놓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피방울이 거기에 다 묻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이죠. 대표적인 교회가 신성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그들이 얼마나 교회의 성전을 사모하고 인생을 살았는가. 그들의 인생 속에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제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꼭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를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많이 힘들어지고 마음적으로 이제는 멀어지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전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안을 성전 예배 회복을 통해서 꼭 매주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